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매일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의 아주 클라이막스인데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사람, 꿈의 소년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차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요셉의 꿈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요. 제가 꿈 깨웠는데 무슨 꿈 꿨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대통령이 됐어. 일부 예배 때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나는 꿈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고 요셉은 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꿈은 이루어져도 이 꿈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의 자리에서 멸시받는 노예의 자리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다합니다. 그리고 그 입지가 어느 정도 굳혀지고 이제 꽤 살만한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해요. 성적으로 유혹을 하면서 다가오니까 그거를 순결을 지키면서 뿌리칩니다. 그리고 의리와 경건을 지켜냅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궁전 감옥에 갇히는 참 기막힌 신세가 된 것이죠. 근데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하니까 감옥의 간수, 소위 교도관이 그를 신뢰를 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그 상태를 관리하고 보살피는 일을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총무로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서는 감옥총무로 또 성심을 다해서 섬긴 거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몇 년 지냈는지 정확하게 연수는 안 나옵니다만 한 10년쯤 지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왕궁에서 또 몇 년을 지납니다. 사실 이 요셉의 황금기, 이 젊음의 황금기를 노예와 죄수로 그 귀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의 그 고위직 관료 2명이 감옥에 수감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그 교도관이 저분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고위층 관료이기 때문에 내가 잘 좀 보살펴 드려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요셉이 그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수종을 들고 하면서 이제 왕궁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간간히 들었겠죠. 아마 바로 왕이 이 사람들의 모반에 연루가 된 사람이라서 급히 투옥을 시키라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의 측근에서 왕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음료를 만들어주는 일을 총괄하는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만나는데 얼굴이 상당히 무거워요. 수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요? 그걸 물어보니까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 꿈이 뭔지를 몰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길몽인지 흉몽인지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요셉에게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포도나무를 봤는데 포도가지 3개에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열매가 맺혔어. 그 열매를 짜서 즙을 왕에게 드리는 그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 얘기를 들으면서 지체하지 않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거는 참 좋은 꿈이네요. 3일 만에 당신은 석방이 되어서 복직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해몽을 해주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떡관원장이 나도 꿈을 꿨는데 나는 광주리 3개에다 흰떡을 만들어서 놓고 그 위에 구운 음식을 놔뒀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먹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이건 흉몽입니다. 당신은 3일 만에 나가서 처형을 당하게 될 꿈입니다. 그렇게 알려져요. 자, 꿈에 대한 것은 요셉이 어릴 때부터 받은 은사입니다. 은사였기 때문에 꿈을 들으면 아주 쉽게 해석이 돼요. 눈에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쫙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를 해주는데 아니나 다를까 놀랍게도 요셉이 해석해 준 꿈 그대로 정확하게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서 죽고 말았죠. 그런데 애굽에 내려와서 꿈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집에서 꿈꾼 것과 그 중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어릴 때도 꿈을 줬고 지금에 와서 꿈을 다시 끄집어내서 꿈 이야기를 이어가는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용할 능력을 갖췄을 때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사를 쓸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부모님과 형들 앞에서 자기 꿈 얘기했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때는 미숙한 때예요. 그러니까 괜히 꿈 얘기했다가 미움을 사고 죽을 뻔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서 애굽까지 팔려오는 신세가 되지 않았어요?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그 어간에 아무 소리 없다가 지금 왕궁 감옥 속에서 다시 꿈 얘기가 연결이 돼서 요셉의 꿈이 지속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꿈을 통해서 요셉의 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서 꾼 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어 오신 걸 보세요. 소년 요셉을 아버지의 집에서 이끌어내 그리고는 아주 혹독한 훈련소로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용광로에서 쇠를 재련하듯이 아주 뜨겁게 강하게 훈련시켜서 결국은 쓸만한 연장을 만들어내듯이 요셉을 그렇게 만드실 거죠. 철부지 요셉이 해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길러지고 있었던 겁니다. 노예의 위치에서 주인을 섬기는 일부터 배우게 하더니 그 다음엔 감옥까지 억울하게 들어가 거기서도 죄수를 섬기는 훈련, 이거를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죠. 집안 식구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없어진 줄 알고 매일 눈물로 한숨으로 탄식으로 그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 보디발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불륜에 연루가 돼서 감옥에 들어간 그 사람을 보디발 장군도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었고 그 아내도 요셉의 존재를 잊어가고 있었고 같이 일했던 노예들도 옛날에 여기 요셉이 살고 있었다 하는 그 기억도 거의 이제 잊혀져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컴컴한 감옥 속에 놓고 거기서 그를 연단시켜요. 매일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죄수들 돌아보고 그들의 상태를 살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일을 통해서 매일 똑같은 일 같았지만 사실은 요셉은 인간의 죄악상을 받고 그들의 간교함과 사악한 모습을 본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형무소에서 대체적으로 범죄를 배웁니다. 내가 붙잡혀 들어오기 전에 실수했던 것을 거기서 다 배워.
그리고 출소할 때는 두 번째 나가서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아주 노련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법의 맹점도 알아가면서 먼저 들어왔던 아주 노련한 죄수들한테 배워가지고 나가서 범죄를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막 수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범죄자들 중에 자기가 관리하는 죄수들 중에는 세상에 다시 꺼내놔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봤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교정하면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죄수였다라고 하는 것도 다 분별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요셉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니 감옥 안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감옥에서까지도 형통해.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곳은 그게 무슨 장군의 집이든 감옥이든 상관없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고, 이제 강도 높은 훈련,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서의 훈련도 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거예요. 마치 다락방에 오랫동안 감춰놨던 보거물, 그 검수를 익힌 사람이 그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검객이 되었을 때 그 검을 꺼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내려주신, 어렸을 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 그 시점이 되었을 때 2명의 관원장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한번 사용하게 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정확하게 맞았다고. 아주 은사 사용하는 데는 노련해. 검을 쫙 뺐는데 한번 공중을 휘두르니까 파리가 두동강이 나서 떨어져. 검을 쓸 줄 아는 것은 아주 기술은 뛰어난데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만약에 요셉이 이 꿈 해석 능력을 그 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사용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노예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너도 나도 꿈 얘기하면서 꿈 좀 풀어달라고 그랬을 거고, 보디발의 부인은 매일 불러가지고 내 꿈 이렇게 꿨는데 뭐 좀 해석해달라. 더 많이 유혹을 했을 거고, 그냥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용했다가는 요셉의 인생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끝났든지 아니면 주인 마님의 놀이개로 전락해서 잠깐 즐겁다가 파멸로 끝나든지 그렇게 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종을 그렇게 끝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죠. 요셉은 그 모든 덫을 다 피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는 길이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도 생각지 못했던 일, 예측치 못한 일들이 생겨요. 직장 잘 다니고 있었고 벌이도 괜찮고 진급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래. 잘렸어. 얼마나 속상합니까? 좋은 직장을 잃고 말았으니까 낙심하고 후회할 일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절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나를 그 회사에서 불러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내리신 요셉을 어떻게 쓰시고 그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얼마나 크고 굉장한 것인가를 이제 여기서부터 깨닫게 되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극대화됩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사는 누구의 은사인가?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위력과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해도 자기 멋대로 쓰면 안 돼. 아무리.
아니 훌륭한 보검도 그 검을 만든 장인이 검의 장단점을 알고 있고 정확한 사용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뜻을 따라서 그 물어보고 써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아무나 그냥 막 휘두르면 안 되거든요. 어렸을 때 주었던 꿈의 은사를 줬더니 검을 막 휘둘러 갖고 손도 베고 다치고 그런 겁니다. 꿈 해석 지금에 와서는 정확했는데 아주 기술은 뛰어났는데 언제 어디서 사용해야 될지 몰라 이 사람이 요셉이 이걸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술은 뛰어난데 요셉이 받은 그 꿈의 은사는 술 맡은 관원장을 위해서 사용할 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은사가 아니었었어요. 훨씬 더 원대하고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될 그런 은사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 40장 14절 15절에 요셉이 하는 말이 나와요. 40장 14절에 당신이 득의하거든 이제 복직을 해서 정상을 되찾으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한 사람도 아닌데 억울하게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복역을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나가실 텐데 나가시면 왕에게 부탁을 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시오.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 자기가 꿈 해몽해 준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가 복직해서 왕의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왕을 만나서 그 얼굴을 서로 만났을 때 요셉의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저 감옥 속에 있는 어떤 히브리 청년 하나 억울하게 투옥되어 있는데 왕이시여 저를 좀 건져주시오. 그게 할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부탁을 한 거예요. 처음에 대답은 했지 뭐 아이고 알았네 내가 그리 해봄새 그리고 대답은 했는지 모르지만 왕궁의 고위 관료가 그거 해줄 리가 없죠.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요. 만약에 그가 힘을 써서 출소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로 갑니까? 옛날 보디발 집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고향에 돌아가서 형들한테 복수할 거예요? 제일 그 적당한 방법이 술관원장의 집에 가서 노예하는 수밖에 없어. 그 길밖에 없어요. 요셉은 그 집에 사환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꿈 잘 풀어주는 종이라고 소문 내가지고 꿈 좀 해석해주고 돈 좀 받고 그리고 살았겠지. 그게 요셉이 술관원장이 풀어줬으면은 거기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들자고 위대한 은사를 주시고 집에서 그를 불러냈을까? 은사를 사용하도록 일시 허락을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조금 미달된 사람이에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아직 사용할 때가 안 됐구나. 쓸 때가 아직 안 됐구나. 요셉이 진짜 간절한 심정으로 감옥을 나가는 술관원장을 쫓아나가면서 잊지 마세요. 눈짓을 해가면서 쫓아가요. 자기 석방을 부탁한다. 그런데 여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감옥 문에 나서면서 싹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이 사람의 도움으로 풀려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요 도움을 구해야 될 대상이 있고 구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가서 머리를 들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노예가 돼버려요. 조그맣게 도와주고 나중에는 큰 거를 요구하고 자기 사람으로 아주 엮어버리고 못된 짓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다 보면 초라한 존재가 돼.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안 도와줍니다. 계산해봐서 타산이 안 맞으면 도와줄 필요가 없어. 안 도와줘요. 그리고 한 번 도와주고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 것으로 도와줍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것 가지고 선심 쓰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제가 무진장 만나봤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알아요. 저거 자기가 하는 건가,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는 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아유 그러시냐고 고맙다고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지 것도 아니면서. 정치적인 인물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현수막에 붙은 의원들의 인사말 보세요. 제가 해냈습니다. 지가 하긴 뭘 해. 선배들이 다 해놓은 거 그냥 자기 이름만 얹어놨지.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이 한 모양이다. 여러분, 요셉을 이 술관원장이 꺼내줬으면 평생 그의 종이 됩니다. 안 봐도 뻔해요.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매이면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담대함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인간에게 자꾸 가서 뭘 부탁을 하고 치사하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용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술관원장의 기억에서 요셉을 아예 지워버려.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삶을 출발했으면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꿈이 이루어질 시점이 온 거야, 이제. 41장 1절. 몇 년이 지납니까? 만 2년 후에. 감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밖에서 전혀 소식이 없어. 철문 열리는 소리만 나면 고개를 내밀고 혹시 오늘이 내가 출소하는 날인가? 늘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1년 계속 지나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요셉도 이제 포기해버려. 그렇지. 내가 그 사람한테 부탁한 게 잘못이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2년이 지나고 감옥 안에서 있었던 두 관원장의 이야기가 잊혀질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궁의 최고의 지도자인 왕에게 꿈을 딱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왕에게. 그 꿈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당신이 하실 일을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꿈만 줬지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바로가 꾼 꿈은 2개입니다. 2개인데 그게 하나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나일강 강에 서서 있는데 7마리의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쫙 풀을 뜯고 있어. 근데 저 뒤에서 바싹 마른 아주 살벌하게 생긴 바짝 마른 7마리가 와서 앞에 있는 암소를 다 잡아먹었어. 깜짝 놀라서 깼죠. 이게 뭔가. 또 잠이 들었는데 2번째 제2편이 나와. 그게 뭐냐면 이삭이 충실하게 7개가 다 이삭이 나오는데 아주 꽉 찬 이삭이 나와요. 그러더니 그 뒤에서 하나도 안 달린 이삭이 나와서 앞에 있는 이삭을 다 삼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또 소스라치게 깨서 아침에 흉몽을 꾼 거죠. 잠이 안 오고 말이 안 나오고 도대체 이것 때문에 밥맛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왕궁에 있던 모든 술사들과 박수들, 점쟁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해석을 하라. 명령을 했는데 아무도 풀어내질 못해. 아무도. 더 아주 고민에 빠진 거죠.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고민의 원인을 알고서 그제서야 2년 전에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몽했던 요셉이 생각이 나. 그때. 바로 그 시점에.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폐하,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같이 앉았습니까? 저와 떡관원장 갔을 때 거기에 히브리 청년이 하나 우리의 꿈을 해몽해줘서 그대로 한 사람은 처형당하고 제가 왕에게 시중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히브리 청년을 한번 불러서 물어보시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왕이 말이죠. 그냥 명령을 딱 내려. 당장 히브리 소년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감옥 안이 시끌벅적해. 군사들, 왕궁의 신하들이 몰려오더니 여기 요셉이 누구냐? 어디 있냐? 빨리 찾아서 대령하라. 그러고 하니까 저 감옥에서 수염이 덥수룩하고 냄새나는 청년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그를 데려다가 수염을 다 깎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히고는 곧바로 바로왕 면전에 딱 1대1로 세워버려. 왕은 요셉의 신상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출신이 어디며 나이가 무엇이며 이름도 안 물어봐요.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은사만 묻어. 너 꿈 해몽 잘한다지. 사실이냐? 요셉이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요셉의 대답이 전과 달라요. 그것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제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왕한테 얘기하니까 그 전에 말했던 요셉의 말과는 달라요. 전에는 나를 기억해 주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거기까지 믿음이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얼굴에 미소가 되신 거야. 이제야 저 아이가 내 뜻을 이룰 수가 있겠도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 자녀들이 이 원리 비결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왕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꿈을 얘기해 줍니다. 꿈을 해석하라고. 요셉이 들어보니까 답이 훤하게 보이는 꿈이었어서 애굽의 모든 술사들과 박사들이 끙끙대면서 풀어내지 못한 이 꿈을 요셉은 듣자마자 그냥 해석을 명료하게 왕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왕께서 꾼 2개의 꿈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앞으로 7년 애굽에는 큰 풍년이 들 것이요, 그 후에 7년은 극심한 가뭄이 들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풍년과 흉년의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관료한 사람을 세우셔서 7년 풍년에 넘쳐날 곡물을 지역마다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고 비축했다가 그 후에 닥칠 7년 흉년을 대비하면 온 천하의 모든 나라가 돈을 가지고 와. 세상의 모든 나라의 부가 바로 왕의 것이 될 것입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왕이 그냥 소름이 쫙 끼치면서 탄복을 한 거야. 이거는 사람의 말같이 들리질 않아. 신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느냐. 거기 모여서 그 얘기를 듣던 신하들도 다 무릎 꿇으시면서 탄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38절, 41장 38절 그 앞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의 모든 박사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보좌에 앉아있는 것밖에 없다. 완전히 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는 제국의 총리예요. 제국의 총리. 그러면서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다 끼워주고 금사슬을 띄워주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마차보다 바로 뒤에 있는 제 2호차지요. 마차를 주고 그리고 나가면 백성들이 다 엎드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이 그때 그 상황에 아주 적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인류 역사상 이러한 인사는 없었어요. 감옥에 있던 초라한 청년, 히브리 청년 하나를
곧바로 총리 대신 제2인자로 앉힌 그런 인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유대 역사 중에서 외국에 다른 나라에 가서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이 성경에 4명이 나옵니다. 요셉이 한 사람이고 두 번째가 느헤미야, 그 다음엔 에스더, 다니엘. 왕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야. 근데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면서 자기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큰 나라를,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역사인데 그것 때문에 꿈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이 바로 꿈이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평생을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시대, 재난의 시대, 재앙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다 그러고 뭔 기회가 안 주어지고 장사도 하기 힘들고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위대하게 쓰실 수 있어요.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내 꿈대로 내가 아니고 위대한 인물이 세워져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도록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금곡교회 성도들을 존귀하게 쓰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을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위대하게 쓰시는 축복이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